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수당절, 절기에서부터 그 공식적인 그런 감사의 시작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 4장을 보면 7절 곧 맥주의 초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상절을 지켜라.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새 말에는 수상절을 지켜라. 수상절은 추수한 모든 것들을 잘 저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오면 맥주절을 지켜라. 이런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상절을 지켜라. 이런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수상절이 바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와 같은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모든 삶,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열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기에 하나님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시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수고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 3, 4장을 보면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두고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수고를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정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은 진정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 주인됨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예배하는 그런 자로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삶과 신앙의 증거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으로만 알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올 한 해 우리 인생의 논밭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의 씨앗을 주셨는지 또 어떻게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 은혜를 알아차리고 깨닫고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 깨어 있는 자만이 눈에 보이고 깨어 있는 자만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광을 올리는 자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바울께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 걸 뭘 빼앗으려고 오시는 건 아니죠.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 시점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에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걸 말씀하시려고 주님의 도둑같이 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깨닫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되돌아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지신 은혜의 손길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세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은 바로 깨어있는 사람인데, 깨어있는 사람은 시대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간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때라, 여기서 말하는 때는 말하면 올해 2025년이죠. 내년에 2026년이 되겠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흐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시기에 관하여는, 이 시기는 여기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순간,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순간, 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너희는 크로노스로 시간을 알고 그것에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시간을 카이로스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의 순간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저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선택을 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가진 자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또 압력과 경제적인 박해 속에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교회는 오래 못 가겠구나.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둠 뒤에 빛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농부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힘든 해였지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였지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비를 주셔도 일하시고 계신 것이고 비를 주시지 않으셔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어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아는 영적인 안목이 그 농부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시간 흘러가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읽는 눈을 가진 사람, 바로 크리스찬이고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일반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고 평상시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같이 읽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라. 여기 보면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생각하고 살아요?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들 그걸 만들려고 하죠. 평안하고 안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며 애쓰며 땀 흘리며 살아가고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 있죠.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오직 먹고 마시고 일상적인 삶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게 될 것을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은 구원의 반대이죠.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고, 그러나 주님 없이 오직 이 세상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오직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계신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실 것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치 여인이 임신하면 그 아이가 해산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오실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 같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를 깨닫고 정신 차리고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선 앞둔 여인에게 고통이 느껴지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고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전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주님을 퇴적하고 주님을 거스리며 악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마치 롯이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의 고통을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죠.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고통을 느끼면서 그 고통을 통하여 주님이 오실 때를 다시 새롭게 느끼고 또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며 살아보면서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래, 주님이 오셔야지. 주님이 오셔야만 돼. 주님이 오셔야 해결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오셔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 무관한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아주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아니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도둑같이 임하는 날, 생각도 못한 그때에 오시는, 갑자기 오시는 결정적인 그 순간에 일하지만 그러나 미자들은 왜 그날이 도둑같은 날이 아니게 되는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도둑같이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는 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끝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다 대비하고 있으니까요.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주님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둑같이 임하는 재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삶은 어땠습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질병이 있었습니까? 또 여러분의 계획이나 또 사업이 흔들렸습니까? 가정에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일상의 시간들 속에서 묻습니다.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고 계셨을까? 어떤 카이로스를 준비하고 계셨을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건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가장 위대한 사건, 바로 주님의 오심을 앞두고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수 감사드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주님에 대한 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할 그런 준비자로 살아가야 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이 또한 감사가 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 여기 빛의 자녀다. 너는 낮의 아들들이다.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신자라고 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로서 우리 삶의 방향은 주님을 향하여, 빛이신 주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끔 빛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빛을 품고 사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지 말고 이 말은 저녁에 수면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것은 잠단다는 말은 영적인 무감과 또 영적인 나태함, 도적인 해이 이런 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는 상태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은 무감해지지 말아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감한 영적 상태로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지 말고, 이 말은 잠을 적게 자는 생활 규칙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흐릿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맑은 정신으로 주님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대거 성도들은 밖에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 해서 일도 하지 않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자지 말라고 한 말씀은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고 주어진 고난 때문에 지쳐서 영적으로 묻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곧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런 소문이 돌아도 일상적인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참된 신앙은 고난 앞에서 현실을 잃어버린다. 긴장 없는 기대는 주님의 재림을 잊게 만든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깨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사회 모습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무관객이지 말아라. 주의 위험을 알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된다. 신앙들이 무감동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더 이상 떨림을 잃어버리는, 감격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 또 종말적인 무관심에 젖어 살면 안 된다. 주님의 재림 일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매 순간순간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의 시간대 속에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나는 하루하루를 채우면서 살아간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걸 가리켜서 자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또 오늘 말씀 보면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6절에 그러면 우리는 다니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어라. 깊은 잠에서 벗어나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정신 차리라는 말은 이게 술 취해가지고 몽롱한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마치 술 취해서 몽롱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흐릿함과 분별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시대와 상관없이 정신이 흐려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런던이 공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교회 지하실은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모두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한 소년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 성도가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침착하니? 아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저는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 아이는 지금 공습받고 있다는 상황의 주목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큰 손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잃은 것이 아니라 제가 어느 쯤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손실이라고 하는 일상의 시간, 크로스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시간이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매 순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내는 카이로스적 삶을 사는 존재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자녀는 누수가 불어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제가 요동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상황을 뚫고 비추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어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과 안목을 가지고 생을 해석하고 삶을 이해하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세우고 그의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 일이 하심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 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권면한다는 것은 옆에서 붙잡아 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를 붙잡아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례가 입원하고 수술할 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게 다 붙잡아 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한 이의 가슴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덕을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망한 이의 가슴을 일으켜 세워주고 길잃은 영혼을 다시 품어주는 그렇게 곁에서 격려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덕을 세우며 우리가 함께 민성을 해야겠습니다. 세운다는 것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공동체를 단단히 세워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만의 뭔가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인 건축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시카고의 한 교회가 매년 추수감사를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나는 올해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의 믿음에 빛을 졌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힘들 때 기도해준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또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장애를 대신 맡아준 그 가정에게 감사합니다. 어떤 일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붙잡아준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들이 쌓이며 공동체는 한 해에 주옥보다 더 큰 감사, 또 서로한 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장로님이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고백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생에서 얻은 가장 큰 복은 함께 신앙생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는 세워주는 자들이죠. 그리고 함께 덕을 이루는 세워가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그래서 여러분,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우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이야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오늘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삶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감사는 개인적인 감정보다 훨씬 더 넓은 것입니다.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공동하는 사랑과 그리고 그들 품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서로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약한 이들을 함께 돕는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함께 성장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래서 서로를 붙드는 손길이 됩니다. 진짜로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 바로 오늘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손을 잡아주는 손길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진짜로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애틋하게 얘기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초고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들,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는 깨어있는 영혼이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숨결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바울께서는 이 시대를 읽어 깨어있는 영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에 나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세워서 공동체를 풍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깨어있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빛의 자녀들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숨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감사가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지고 있는 은총의 순간순간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 바로 카이로스를 깨닫고, 여러분 원망과 불평보다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있는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돌보고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공동체답게 사랑의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 올 한 해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답게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일상과 직장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서로 세워가는 감사 공동체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오늘 주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같은 손길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아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숨은 하나님의 시간들을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이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세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감사가 더 깊고 더 넓어지게 하고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온 세에 나가 복음 전하는 모든 주의 복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맡겨진 복음사에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나이다. 북한 땅으로 기어가셔서 그곳에 속히 복음의 문 열리게 하시고 자유가 있게 하시고 남북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쓰임받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나이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빛나게 하며 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형제 자매의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과 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근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